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호기심의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주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우리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영인지를 갖다가 다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분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양심이 책망해 준다고 로마서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 금지된 나무를 보니까 번쩍 육적인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아주 탐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먹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에 관계해서 아까 사이비 종교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미국의 경우에 뭐 저는 너무 잘 알려졌죠.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 뭐 지미 스웨가트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들, 또 짐 존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그 교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저 어디 뭐 가야나라고 하는데 끌고 가가지고 집단으로 전부 다 자살을 하게 했다든지, 또 아니면 지미 베이크라고 하는 굉장한 그 전도자가 플로리다나 뭐 이런 데에서 큰 신앙촌 같은 걸 만들어 놓고는 굉장했습니다. 늘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종교적인 사이비,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해서 겉으로는 종교꾼이 으로 행세를 하지만은 속에는 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던 그런 지미 존스라든지 지미 스웨가트라든지 또 지미 베이크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형무소에서도 가고 다 지금은 없어져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옛날에 텔레비전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헌금들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헌금들이 엄청나게 줄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뭐 미국에 가든지 또 미국의 아이들 그 이름을 갖다가 영어로 질 때는요, 절대 짐이라고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지미 카르만 빼놓고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미가 많아요. 여러분 애들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좋은 이름을 지어야 돼. 어떤 이름, 빌리 그램, 뭐 빌 짓고, 그 다음에 뭐 CCC 창시자가 되는 빌 브라이트 같이 이제 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김장환 목사님 영어 이름도 뭐예요? 빌리 김이에요. 그래서 빌리라고 지으면 아마 하나님의 그 의도를 향해서 잘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의심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의심하는 그런 단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위반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이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지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교통성경처럼 아니면 재판장처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교통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빨간불인데도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자꾸 습관이 돼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잘못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간불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 돌아오느냐 하면 바로 누구나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죄의식이 생기게 되는 단계. 그러면 이때에
죄의식이 생길 때에 어떻게 반응했냐. 인간의 이 구조는 항상 죄의식이 생기게 되면 자기에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긴장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죠. 또 자기가 죄의식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는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누굴 뭐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좋은 일을 하면 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어떤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자기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의해서 구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는 어디로 빠져요? 불순종의 단계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단계로 빠지게 되면 이때는 완전히 우리의 육이, 아까 여기 영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우리의 육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린 때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단계에서까지도 아직까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언제나 우리를 갖다가 다시 용서해 주시는 단계인데, 이때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이쪽으로 빠질 때는 완전히 이제 다 베린 몸, 이 온 세상이 다 나 아는데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타락해버리면 그때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이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무슨 결정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이비적으로 우리는 바뀌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우리의 영이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서 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모독죄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의 영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사이비꾼으로, 사이비 철학자로, 사이비 지식꾼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뭐냐 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빠진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과는 전혀 엉뚱한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가 한자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멸이라고 할 때 보니까 불태울 소자예요. 네, 불태울 소자야. 그 다음에 멸자는 역시 멸망한다는 멸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태워서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불에 태워서 없어진다는 그런 한자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소멸이라고 할 때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된 그 원문에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갖다가 끄지 말라,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적한 자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consume the enemy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랬어요. 또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버린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게 저주받는다, 징계받는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징계받는다 또는 뭐 저주받는다 하면 그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뭐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것이 그냥 뭐 무감각해지고 민감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떤 생활을 해나가는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전혀 무감각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자기가 이 가운데로 완전히 타락하고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늘 계속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나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징계에 아니면 저주받는 그런 단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버려두심이라, deprivation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심이란 말이에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이런 단계까지 빠져가면 여기까지 많은 기회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될 때는 그냥 더 이상 이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 있는 하나의 온도계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어요. 여기에 온도계가 있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온도가 여기에 있을 때에 이 온도계 요 밑에 수원주가 이 밑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이상, 하나님의 이상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양심에 기초하여서 균형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이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벗어나서 항상 우리에게 탐욕이 생겨나고, 탐욕이 생기게 되면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거짓을 하게 되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이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더 자유화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구닥다리다, 이거는 율법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심이 잉태해서 점점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까만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나에게 이제 그런 욕심이 점점 잉태하게 있는 단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타락의 단계로 빠져버리면 맨 위에는 새까맣게 되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내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저주받고 징계받는 과정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